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절기 총정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를 보았고요. 레위기 23장이 이제 7대 절기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절기에 대해서 오경에 이제 몇 차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총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요 오경에 나온 절기 외에 이스라엘 역사 과정을 통해서 생긴 절기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에스더서, 불임절,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 신약에는 나오는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절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도 종교력, 그러니까 성서력, 그러니까 6월절이는 아비벌을 한 해 첫 달로 치는 그 종교력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새해 첫 달이 바뀌어요. 첫 달이. 그걸 이제 민간력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도 지키고 있고, 그래서 민간력에 따라서 보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절기들이 어떻게 발전, 내지는 이제 변형되었고, 어떤 의미와 교훈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보고, 아울러서 이제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이제 절기에 대한 성격을 하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절기의 독특한 성격이죠. 어느 나라든 뭐 절기, 명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설날, 단오, 추석, 여기 3대 절기인가요, 우리나라? 절기가 있지만, 이 절기들은 뭐하고, 우리나라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이 절기들이? 단오하고 추석은 농사고, 설날은 그냥 새해 첫날, 그죠? 그리고 이제 셋 다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의미에서 다 이 조상 제사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 절기의 기원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출발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남의 날이고 성회로서의 절기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출발점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죠. 자, 레위기 23장 1절 2절이 이제 그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여기 이제 절기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모에드인데요. 이게 만남, 모임이란 뜻이에요. 만남, 모임. 그리고 이제 이 절기들을 정하신 분은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야훼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히브리어로 하면 모아데이 아도나이인 거죠. 이는 이제 절기들이 기본적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남의 날이고, 거룩한 모임, 곧 성회, 그죠? 이걸 이제 다르게는 이제 미크라의 코데시라고 하는데, 이 성회임을 뜻하죠. 특히 이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대 절기는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남의 날이고 거룩한 모임, 그 성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모임, 그 성회로 모여서 야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모든 절기는 야훼 절기이기에 인간적인 이익이나 생각이 개입돼서는 안 되고, 사람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도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야훼 절기를 바꿔버리죠. 뭐 성소도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단과 베델에다가 만들고 금송아지를 세운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적인 야심에 따라서 절기도 바꿔요. 제사장도 레위 사람들만 될 수 있는데 일반인들로 막 세워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극심한 영적인 타락, 혼합주의로 빠져들고 멸망하는 원인이 되고 말죠. 또한 예수님 당시나 그 이후의 유대교의 흐름을 보면 이 절기들의 의미와 성격이 일부 퇴색하고 변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과 이제 바리새인들 간의 안식일 논쟁이 나오죠. 그 논쟁이 단순히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신 문제, 안식일의 정신. 그 안식일의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날을 지키라고 하신 그 정신은 잃어버린 채로
법조항만 남은 거죠. 그런 이제 왜곡과 변질도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제 야외 절기로 선포된 날들은 모두 안식일로, 기본적으로 안식일이죠. 다 안식일이 확대고, 그래서 이때는 모든 생업을 중지하고 안식하고 예배하면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신 야외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룩한 리듬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외 절기는 분주한 일상에서 잊어버리기 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을 재정의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똑같잖아요. 주의를 지킨다는 건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주한 일상에서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지, 그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자,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절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과 삶을 재정의해주고 그들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 단적인 표현이 뭐냐면,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게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대표잖아요. 나라가 없이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비롯한 이 절기들을 지켰어요. 근데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실은 유대인들을,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신앙, 이런 것들을 지키고 마침내 1948년에 2000년 만에, 2000년 넘죠, 훨씬 독립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런 성격을 가진 야외 절기가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함부로 다뤄지거나 악을 행함으로 그 정신을 훼손시킬 때 그 절기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너희의 절기일 뿐이죠. 그게 이사야서 1장 13절 14절에 나오죠. 같이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교회로 모이는 것도 이러하니 성의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자, 아모스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절묘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이제 이스라엘 절기에서 이 종교력과 민간력인데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 7대 절기로 안식일이 제일 먼저 언급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모든 절기가 안식일이고 안식일이 확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순서로 절기들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이 오경에 나오는 절기는 안식일을 포함해서 7대 절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합해지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안식일을 포함하면 6개, 안식일 빼면 5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안식일이 이제 매주 반복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1년을 주기로 본다면 그 시작은 오경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죠. 이때가 이제 시작이었어요. 종교력, 성서력이라고 하는데 종교력으로 볼 때 이 유월절이 속한 이때가 이제 아비벌이에요. 아비벌, 봄이라는 뜻인데 또는 이제 니산월, 같은 달입니다. 이게 이제 양력으로 보면 3, 4월, 그러니까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왔다 갔다 해요. 요때인데 이 니산월이 1년의 첫 번째 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쭉 되면서 계속 이제 그 영토잖아요. 페르시아가 지배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고대 근동의 주된 원력 방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차피 그때는 이제 다 이제 태양 태음력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달만 바꿔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랍비들이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티슈레이월, 양력 9월에서 10월을 1년의 첫 번째 달로 이제 바꾸게 되고, 이것을 이제 민간력이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민간력에 따라 티슈레이월을 1년의 첫 번째 달로 지키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달이니까 어떻습니까? 첫 번째 날의 첫날? 설날이죠. 예, 유대인들의 설날인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이 날로 성경에서는 이게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을 이스라엘, 지금의 유대인들은 로시 하샤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뒷페이지를 보시면,
그 유대력과 절기 있는데 요거 예전에 레이기 했을 때 23장 했을 때 그 우리가 봤던 도표예요. 요 이제 보시면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원력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첫 번째 달이 티슈레이월. 그죠? 민간적 쪽에 보세요. 첫 번째 달이라고 돼 있죠. 티슈레이월. 근데 이제 종교력으로 따지면 오경이에요. 오경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이게 일곱째 달이에요. 그리고 태양력으로 보면 9월이요. 지금이에요, 지금.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30일이에요. 9월 30일이 티슈레이월이 시작이 돼요. 자, 성경의 절기는 이때 뭐가 있습니까? 신년. 오늘날은 로시아샤나라고 하는데 성경으로는 나팔절. 그리고 10일 뒤에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도 하죠. 염키프르. 그리고 5일 뒤에 초막절. 스콧이라고 하는데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요 초막절하고 이게 다 초막절이에요, 사실은. 연결되는 마지막 날 21일이 호산나 라바 구원의 큰 날을 하고요. 그 다음 날이 쉬미니 아체렛 8일째 모인 그리고 마지막 날이 신카토르 토라의 기쁨인데 요거 초막절 때 할게요. 요게 이제 발전이 된 거예요. 성경 오경에는 세부적으로 안 나오는데 요게 에스라 니에미야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 뭐 해슈본 요건 명칭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키슬레브 크리스마스가 있는 때인데 요때 수전절 히브리어 이제 하누카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키슬레브 25일이고 우리의 성탄절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테벳, 그 다음이 슈밧, 그리고 그 다음이 아달월인데 요 아달월 때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이 있어요. 푸림. 그리고 요 아달월 때에 이게 태양 태음력이다 보니까 이게 달수가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윤달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도 윤달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윤달이 낄 때 요때 껴요. 요거 다음에. 그래서 요 다음에 끼는 윤달을 왜 아달, 왜 혹은 왜라고 그러는데 이게 엔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또 아달, 또 아달월. 그죠? 또 아달월. 네, 그렇게. 우리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2월 끝나고 윤달이 붙을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어쨌든 윤달이 이제 있고요, 29일. 그 다음에 이제 3, 4월인데 요때가 오경에 따르면 첫째 달이에요. 니산월 혹은 아비벌.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그냥 니산월로 이제 부르게 되는데 요때 6월절이 있죠. 그죠? 6월절. 가장 이제 모태가 되는 절기죠. 6월절.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쭉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리아르달. 그 다음이 시완 혹은 시반월. 요때 77절. 히브리어로는 샤봇. 또 77절을 다르게는 오순절, 맥수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이 이제 탐무즈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부월. 그 다음이 이제 엘룰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고. 요거는 이제 뭐 계속 틈틈이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의 이제 절기를 볼 건데요. 현재의 이 유대력, 그러니까 민간력이죠. 이 민간력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태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 태양력을 그냥 음력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 태양력은 뭐냐면 이제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나 이런 데 음력이라고 부르는데 달과 태양의 움직임 모두를 고려해서 만든 역법이에요. 그래서 날짜의 계산은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기준으로 해요. 그렇지만 계절의 변화는 뭘 따라갑니까?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가요. 자, 달의 이제 상망월, 이제 완전 보름이 되고, 이제 이 초승이 되는, 거기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보름에서 다음 보름까지가 한 달이거든요. 음력에서는. 근데 이 주기가 29.5306일이에요. 그러니까, 큰 달은 30일, 작은 달은 29일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1년이 353일에서 355일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구의 공전 주기인 365.24199 오늘날 이렇게 계산한 거고요. 이거에 약 11일 정도가 모자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력, 이 음력에서는 윤달을 만들어서 이 계절과 달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윤달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19년을 주기로 해서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예, 19년을 주기로 해서 7번의 윤달을 둡니다. 그래서 딱 그렇지도 않아요. 3, 6, 이스라엘은 이렇게 정해요. 3, 6, 8, 11, 14, 17, 19 이런 식으로 해서 윤달 30일이 이제 추가되는 시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윤달이 있는 해는 1년이 오히려 늘어났죠. 383일, 385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달은 아다르월 다음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아달 혹은 배아달, 이게 이제 뜻은 그리고 아달, 우리식으로 하면 또 아달, 그죠? 또 2월이야? 이런 식이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이제 과거 음력을 썼죠. 이제 농경사에는 거의 다 음력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양력이라 부르는 이제 그레고리력이죠. 로마에서 나온 그레고리력. 이 태양력을 이제 쓰고 있지만 설날이나 이제 추석 등의 명절은 여전히 음력을 따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중국도 그렇고 이 고유의 어떤 절기들, 명절 이런 거는 음력을 따르는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이런 데 빼고. 그래서 유럽은 뭐 좀 다르겠지만. 이스라엘, 유대인 역시 이제 실제 생활이나 국가의 행정, 기업의 업무는 태양력을 따릅니다. 그렇지만 절기는 철저하게 또 안식일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력을 따르고 있어요. 안식일은 어떻게 하냐면 태양력으로 가요. 안식일은 양력이에요. 양력. 네. 그러니까 이걸로 가는데 안식일은 왜냐하면 이건 안식일은 일반 행정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데 대신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 있죠. 절기들은 다 이제 음력을 따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유대력에 따르면 한 해의 시작은 양력 9월에서 10월에 해당하는 이 티슈레이월, 티슈리라고도 하는데요. 이 티슈레이월이고 올해 2019년 올해의 경우 양력으로 9월 30일, 유대력 새해 첫날. 첫날 이제 사실은 정확히 하면 이제 저녁이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유대 아니요 그 다음 날 새해 진짜 첫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설날을. 그러네요. 그리고 대속제일 바로 전날 이스라엘에서 빠져나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 갔을 때는 대속제일 다음날 딱 들어가서 초막절까지 있었는데 대속제일은 국경도 문을 닫거든요. 어딜 못 다녀요. 네,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이렇게 하고 이제 요르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정.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이 나팔절, 그러니까 신년 로슈아샤나가 된 이 나팔절, 요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레위기 23장에 이제 그 원래 절기가 나오죠. 24절부터 25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일곱째 달 그 달 3달은 너희 신년을 듣지니 이는 나팔로 명령하여 성산에와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발제를 드릴지니라. 자, 이 종교력, 성서력으로 이제 7번째 되는 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력으로는 첫째 달인 이 티슈리월. 원래 이제 에다님 월이라고 불렀다가 티슈레이가 이제 더 고정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양력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에 해당됩니다. 왔다 갔다 해야죠. 그리고 티슈레이 월에는 나팔절을 시작으로 해서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도 하고, 이제 히브리어는 욤키푸르,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수쿠시죠. 이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절기가 많아요. 그리고 의미적으로 볼 때도 가장 거룩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욤키푸르는 이제 속죄의 날이잖아요. 회개하고 속죄하는 날이지만 이 나팔절, 이 설날이든 요 날도 단순히 그냥 새해 됐다고 우리처럼 그냥 뭐 세뱃돈 받네, 떡국 먹고 야야야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거룩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달이 이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달이 이제 나팔절을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투로가 이제 나팔을 분다는 뜻이에요. 나팔을 부는 날.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레위기 23장 등에 따르면 이날에는 이제 순양의 양각 나팔. 그 맨 뒷페이지에 보면 사진이 있을 거예요.
맨 뒷페이지에 보면 그 양각나팔 쇼파르라고 하는데 그게 저 예루살렘 통곡예배역 앞에서 쫙 폼나게 부는 거. 저 불기 힘들어요. 네. 일단은 저 냄새가 굉장히 진하고요. 실제 양 나팔을 파는 거기 때문에 순양에. 네. 자, 이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고 다른 절기와 같은 성회죠. 그래서 이제 기념한다, 이제 지카론이라고 하는데 이 기념할 날이란 단순히 절기로 지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제 기억한다는 거거든요. 기념한다는 게 기억이에요. 기억하시듯이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 날을 뭘로요? 로시 하샤나라고 지키는데 이게 이제 새해 첫날. 이 로시 하샤나를 문자적으로는 뭐냐면 로시가 뭐냐면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라는 뜻이 뭡니까? 처음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 그러니까 하샤나 하면 그 해. 그러니까 그 해의 머리, 그 해의 처음, 그 해의 첫날. 우리로 하면 정월 초하루. 네, 그런 뜻이에요. 로시 하샤나가 그런 뜻이에요. 이날이 이제 유대교는 물론 이스라엘의 이제 공식 신년이고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첫날과 이튿날, 그러니까 이틀을 지키고 개혁파 유대교는 이제 유대교도 정통파, 보수파, 개혁파가 있는데 이 정통파하고 보수파는 첫날, 이튿날, 이틀을 지키고요. 개혁파는 하루만 지키는데 이스라엘의 법정 휴일로는 이틀입니다. 이틀을 줘요. 자, 로시 하샤나의 유래는 뭐냐면 원래 그냥 나팔절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설날이 된 거는 자, 본래 성경에 의하면 이제 니산월, 아비벌 3, 4월이 한 해의 첫째 달이지만 티슈레이월이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된 건데 이 티슈레이월이 새해 첫 달이 된 때는 주후 10에서 11세기 경으로 여겨집니다. 확정된 거네요. 확정이 된 거. 한참 뒤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반적으로 받아들인 거는 그 당시 랍비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티슈레이월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믿었어요. 랍비들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수문학광장에서 백성들을 선포한 날이 언제냐면 일곱째 달 초하루였어요. 그러니까 티슈레이월 초하루였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이었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해석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죠. 자, 세상이 시작된 날로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세상이 시작된 날이니까 당연히 한 해의 시작도 네, 이날이 돼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첫째 달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네, 그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티슈레이월을 첫 달로 이제 지키고 그 첫날인 이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로 해서 새해 첫날로 그렇게 이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모세오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해 첫 달과는 거리가 있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를 이제 성경적인 유대주의에서 멀어진 오늘날의 랍비 유대교의 결과물이다라고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 없습니까? 이 6월절이 있는 그날을 첫 달로 지키라 하셨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랍비들이 그렇게 의미를 물론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민간적으로 좀 바뀌긴 했지만 완전히 확정된 건 이 랍비들 때문이거든요. 이 랍비들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인 거에서 떨어져 나간 멀어진 랍비 유대교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랍비 유대교의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금식일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랍비들의 근거는 어떻게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거죠. 이런 부여죠. 의미 부여죠. 의미 부여하고 하다못해 저 예루살렘 지성소가 있던 곳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쓰셨던 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없잖아요. 네, 다 그렇게 의미를 이제 쓸데없이 이제 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농사의 주기와 관련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 해의 농사가 끝나고 새롭게 파종을 함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농사가. 근데 이때요, 티슈레이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한 해 농사가 이제 봄이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티시로엘 요때예요. 왜냐하면 이때 이른비가 내려요. 이른비가. 건기가 끝나고 이른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기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지 파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춥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농사가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 티시레엘이 첫 달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름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이츠인데 이게 끝을 뜻하는 코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 카이츠 하면 끝이라는 의미로 다가와요. 우리는 겨울이 끝으로 여겨지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 자체가 그래요. 의미 자체가 끝. 그죠? 그래서 이제 농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름은 한 해 끝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따라서 한 해의 시작은 가을이고 우기의 시작을 알리는 이른비가 내리는 이 티시레일인 거죠. 실제로 이제 티시레일은 우기가 시작됨을 알리는 이른비가 내리고 티시레이 월에 속한 이제 초막절은 여름 내내 무르익은 열매들, 포도, 무화과, 대추야자, 석류, 올리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5대 과일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훨씬 더 과일들이 많아졌지만 이 5대 과일인데 이 과일들을 수확해서 특별히 포도는 다 짜가지고 포도가 좀 더 일찍 수확이 돼요. 이것보다. 그래서 포도주로 아예 해서 창고에 저장하죠. 그래서 수확해서 저장한다. 수장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초막절을. 그리고 이때 이른비가 내리고요. 이때 이제 파종을 하죠. 그래서 한 해의 농사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수장하고 그리고 새해 농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초막절이 있는 티시레의 월에 첫 달이 됐다.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로시아샤나 이 나팔절에 이제 이 뒷부분은 뭐냐면 랍비들이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물론 성경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나팔절의 의미인데요. 이제 설날 로시아샤나. 자, 어쨌든 이제 티슈레일이 첫째 달이고 그 첫날이 이제 공식적인 설날이죠. 유대인들의 이제 설날인 로시아샤나에는 성경에서 유래한 의미들 그리고 랍비들이 의미들을 더 부여한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이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이제 욤 하딘이라고 그러는데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화해하는 날이에요. 틀리죠? 그죠? 네. 세뱃돈 받고 떡국 먹는 날이 아니에요. 자, 탈무드에 보면 이게 이제 랍비들의 해석인 거긴 한데 하나님은 새해 첫날 심판대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들의 새해가 행복하며 성공적인 인생으로 기록되기를 기원하게 되고요.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신년도의 삶을 새해 첫날의 심판에서 대속제일에 임봉하신다는 믿음에 근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류공석 딱 보고 야, 이놈이 지난 한 해 동안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사람들하고 다 관계도 잘 개선했나 그거 보고 그래 올해는 너 잘 될 거야. 그리고 이름 딱 쓰고 사인 딱 한 다음에 욤키프로 이 대속절날 딱 임봉해가지고 생명책에다 딱 저장해 둔다는 그 뜻이에요. 이게 물론 그들의 해석입니다만은 자 그런 까닭에 연하장에는 이 연말 연시에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새해가 좋은 해로 기록되면 임봉되기를 이렇게 써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네. 새해 인사 역시 뭐라고 하냐면 짧게는 이제 샤나토바 이게 굿 이어거든요. 샤나토바 하는데 정식으로 하면 샤나토바 하티마토바 이렇게 말해요. 그 뜻이 이제 좋은 새, 굿 이어. 그리고 이제 좋은 서명으로 기록, 굿 시그니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서명으로 주시길. 그렇게 인사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유대 전승에 따르면 새해 첫날에 세 권의 책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누구를 위한 거냐? 악한 사람들을 위한 것. 두 번째 책은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세 번째 책은 그 중간에 속한 사람들.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세 번째 책. 여기에 제일 많죠.
자, 의로운 사람들은 새해 첫날에 즉시 생명책에 기록돼서 임봉이 돼요. 그들의 신년은 생명의 해가 될 것이고 앞으로 1년 동안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죽음의 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속한 사람들은 대속제일까지 10일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생명책이나 죽음의 책 둘 중에 하나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시아셔나 설날부터 욤키프로 대속제일까지 열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냥 막 흥청망청 지나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의 행위에 따라서 1년 동안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이 종교, 특히 이제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이 기간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마음이 부들부들할 때가 이때예요. 제가 이때 갑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이 로시아셔나는 심판의 날일 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셋이 있어요. 첫째가 회개, 둘째가 이제 기도, 세 번째가 구제예요. 그래서 이제 로시아나서부터 욤키프로까지는 특히 이제 회개가 강조돼요. 물론 이때는 구제도 이제 강조를 하지만 특별히 회개. 그러니까 신년에는 회개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려 있어서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냐면 또한 가족, 친지, 또한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작년에 잘못한 것도 있죠. 그걸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앞에 있는 거 이런 해석은 이거는 뭐 그냥 얘기인데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하면서 그러면서 한 해를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개와 관계 개선은 욤키프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참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가 배울 점은 회개라는 것이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도 신약에도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회개가 뭐냐면 그냥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 내면적인 것, 주관적인 것 이런 걸로 이제 국한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굉장히 심각한 병폐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목사 있어요. 청년사회 막 유명해가지고 막 했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성추행 이렇게 하고 나서 하도 그냥 그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 그러니까 설교단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회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다. 이게 아주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거는 누구한테 얘기할 건 없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하지만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잖아.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줬거나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잘못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작년에 돈 빌린 거 있죠. 그것도 요때 다 갚아요. 다 갚지 못하면 일부라도 딱 갚고 야 내가 지금 사정이 힘들어서 그러는데 나머지는 최대한 갚도록 할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법을 다 따라야 돼. 어때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이 나려면 어떻게 돼요? 그걸 놓고 가서 화해하고 그렇게 오라고 했어요. 진짜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그래요. 우리 다 이스라엘 가서 살자. 지금 아니, 이스라엘이 근데 행해지고 있나요? 아니, 지금 근데 회개의 의미를 알고 하시는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예배를 근데 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그들의 어쨌든 뭐 랍비들의 해석이긴 하지만 문화인데 왜안 될까? 이 그러니까 진정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푸는 문제는 이건 단순한 랍비들의 해석은 아니에요. 구약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많이 그래도 지켜지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좋은 출발점이 달라. 네. 잘못한 그러니까 이런 점은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회개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는데 본래 회개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돌이킴이에요. 행동이에요. 사실 내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행위를 돌이키는 거잖아요. 회개가.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눈물 찔끔 흘리고 무슨 반성문 쓰면 끝나는 줄 안단 말이죠. 근데 회개는 행위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면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에 걸맞는 배상이나 책임을 지면서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원리들이 잘 담겨져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는 뭐 요때 설날뿐만 아니라 언제나요. 언제나. 그죠?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요. 요게 이제 마지막인 때가 이제 욤키프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때쯤 이제 주일이 이렇게 껴가지고 제가 설교 때 이제 요런 의미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난 1년 동안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잡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에게 잘못한 건 회개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편지를 보내든 그때는 이제 뭐 카톡 이런 게 없었으니까 편지를 보내든 아니면 전화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용서를 구하고 혹시 돈 빌린 거 있으면 빨리 갚으시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한테 교인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저를 좀 힘들게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는 죄송하다고. 우리는 이게 이제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좀 너무 앞섰던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때문에 목사님 마음을 힘드시게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전화를 받으니까 이미 저는 이제 용서를 했지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내가 용서한 거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듣고 이게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갔다 와가지고 한번 그 설교를 좀 할까. 이번 주 중에 해결들 하시라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경외의 날, 야밈 노라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의미, 이것도 이제 처음과 이제 연결되는 건데요. 새해 첫날부터 이제 대속제일까지 열흘 동안을 이제 야밈 노라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경외의 날들이라는 뜻이에요. 새해는 이제 여느 나라처럼 기쁜 날이지만 새해는 역시 기뻐요, 유대인들에게도. 하지만 마냥 들떠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간이죠. 앞에서 본 것처럼 새해 첫날은 심판의 날로 이 대속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대속죄일 욤키프르는 하나님께 대하여만 회개하는 날로 얘기를 해요. 따라서 사람에게 지은 죄는 언제? 욤키프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1일서부터 9일까지 사람에게 지은 죄 빨리 회개하고 청산하라는 거예요. 관계 개선하고. 그리고 10일 대속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집중적으로 이제 회개하는 거죠. 만일 사람에게 지은 죄를 10일까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10일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가리켜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때가 바쁜 날이에요. 새해 첫날부터 9일까지 부지런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사람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대속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뭐 너무 강한 해석이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주기도문을 잘 보시면요. 순서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죠? 어느 정도 영성을 또 갖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원래 의미죠. 나팔 부는 날 욤투로예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 유대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 쇼파라고 하는 양각 나팔을 지금도 붑니다. 그래서 이 날은 염투로 나팔 부는 날이죠.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것도 의미예요. 의미.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의미인데 새해 첫날에 울려 퍼지는 쇼파르 소리에 사탄이 혼란에 빠지고요. 메시아가 쇼파르 소리에 함께 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메시아가 오시는 날 사탄은 이제 산산이 부서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매년 새해 첫날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사탄이 듣고 그게 메시아가 오는 줄 알고 사탄이 아주 혼비백산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최후 승리가 메시아에게 있음을 상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에서도 메시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할 때 나팔 소리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도 있죠.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그죠? 그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제 차이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아직 오지 않으신 메시아인 거고요. 우리는 이미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인 거죠. 이미 오신 게 맞는데 그거를 좀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어쨌든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진짜 랍비들의 의미 부여죠. 세상의 생일 히브리어로 욤 하라트 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로 얘기를 해요. 전술한 것처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랍비들은 이 날이 하나님을 창조하신 날, 곧 욤 하라트 올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제 세상이 태어난 날, 그러니까 세상의 생일이죠. 라고 이제 해석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작을 기념하는 이날 유대인들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다시 그들의 삶 속에서 재창조되기를 기원합니다. 의미는 있죠, 그죠? 세상이 이제 창조된다니까 올해도 내상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길 의미는 참 좋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새해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반나절 금식을 하고 회당 오후 예배를 드리며 목욕함으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신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안식일 샤밧 슈바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다섯째 의미인데 이 로샤샤나부터 욤키프르 사이에 있는 이 안식일.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거 열흘이니까 안식일이 낄 수밖에 없잖아요. 요 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샤밧 슈바라고 불러요. 샤밧이 이제 안식일을 말하는 건데 슈바가 뭐냐면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안식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호세아서 14장 1절서부터 9절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에 보면 첫 구절이 뭐냐면 히브리 성경은 14장 2절부터요. 첫 구절이 뭐냐면 슈바 이스라엘,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돼요. 여기서 따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스라엘.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도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는 안식일이에요. 참 의미 괜찮죠? 그죠? 우리도 좀 돌아오는 주일 뭐 이런 걸 하면 할까 좀? 참 너무 우리는 참 그 얘기는 그만두고요. 자, 마지막 부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새해 첫날에 유대인들은 단 것을 먹고 신 것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달면서도 좀 신맛이 나는 과일이 이제 사과, 석류 이런 것들이 있죠. 이 과일을 주로 먹는데 특히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 밑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지금 사과 있고 석류 있죠? 그리고 꿀. 특별히 사과를 이제 꿀에 찍어 먹는데 이건 뭐냐면 새해는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새해 인사를 뭐라고 하냐면 샤나토바 우메투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샤나토바는 이제 굿이어인데 이제 메투카가 이제 스위트, 달콤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꿀에 찍은 사과처럼 복되고 달콤한 한 해.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복되고 좋은 일로 가득한 한 해가 바라는 인사죠. 자,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유대인들 역시 새해 바라는 것 같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똑같잖아요. 이거는 뭐 해피 뉴 이어 뭐 동서고음을 막 넣으나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쓰디쓴 고난의 역사, 그걸 우리가 헤아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간절한 인사예요. 그죠? 언제나 그들의 해는 이 스위트 이어가 된 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간절한 인사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였는데, 시간이 많네요? 한 10페이지까지 해도 되나? 자, 딱 좋아요? 40분 수업이 딱 좋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려진다. 40분 수업에 초등학교 45분인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40분. 집에 맞출 거야. 50분이 지나면 자, 45분 수업이었습니다. 자, 그럼 나누실 거 있어요? 우리 이제 네, 그냥 그 안식이 아니 우리 지금 아직 안 지났어요. 안 지났으니까 요거 안식이 10월 첫째 주 맞아 목사님 맞아 안 계실 때 안 계실 때 그걸 해야 딱, 되네. 딱그 주인. 찍어 드세요. 딱 그렇게 해야 되네. 아니요. 세상 마셔. 킴 그래갖고 아, 사과국 끓여놓고 근데 가져오기는 가져오는데 가져와라. 의미를